에스라 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매일 성경 말씀 묵상 2025년 11월 7일 금요일 분량입니다. 네, 이 말씀 보시면 총독들이 다리오 왕에게 어떤 고소문을 보냈을 때 다리오 왕이 처음 한 20년 전에 고레스 왕이 내렸던 칙령 조서문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모든 상황이 역전되는 말씀이 6장에 기록됩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에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세 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시면 다리오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가지고 그 조서를 찾아보라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을 조사했는데 뜻밖에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습니다. 이걸 보면 사람들은 이 중요한 문서를 소홀히 여기고 또한 거의 잊어버릴 바 된 것처럼 다른 장소에서 발견하게끔 되죠.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다 그것을 생각조차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이 문서를 다시 찾게 만들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고레스 왕 원년에 성전의 어떠한 짓는 방식에 대해서도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해당 경비도 다 왕실에서 낼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왕실이 다 냈는가? 직접 돈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땅 근방에 있는 총독들에게 그것을 내라고 한 것인데 잘 거두어 들이지 못한 것이라 보여집니다. 성전의 규모와 그 영광을 보면 짐작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와 같은 고레스 왕의 처음에 내렸던 칙령 내용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6절, 7절 보시면 총독들에게 먼저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이니까 이쪽에 이제 레바논, 시리아, 요르단 그리고 가나안 근방이라 볼 수 있는데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사 사람들은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서를 내려서 처음에 이렇게 고발 문서를 냈던 자들에 대해서 공사를 막지 말고 정반대로 무엇입니까? 건축하도록 도와줄 것을 명령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시면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한 일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이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장로들에게 내린 조서가 아니라 정확히 표현하면 장로들을 위한 그런 조서를 내리게끔 되죠.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제 어떤 상황을
원래 상태로 바꾸실 뿐만 아니라 역전되게 만들어서 대적으로 하여금 힘을 못 쓰게 만들도록 이렇게 왕에게 강한 명령 내도록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11절 12절인데 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성전 건축 명령에 대하여 반대하면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은 주변 백성들에게 그 지역 근처 백성들에게 준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겠죠.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면 그 집은 폐가 망신할 것이다. 그 얘기죠.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중에 성전 지어진 다음에 이걸 만약에 또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 내릴 정도의 심판이 있기를 왕이 직접 저주하는 글을 내린 것입니다.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한 번 더 정리하면 11절은 조서를 변조하며 패망할 것이고 12절은 성전을 허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할 것이라는 말로 강한 경고의 글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그렇게 길지 않은 짧은 말씀인데 이런 교훈을 우리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시작해도 성도는 반드시 항상 장애물을 만나게끔 되죠. 근데 그 장애물 때문에 포기해버리면 다 끝납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길을 여시고 역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길이 막힐 때, 주저앉아야 할 때 주저앉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들려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듣고 길을 걷는 것, 이렇게 도우시는 하나님, 역전시키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부르심 쫓아가는 성도가 참 믿음의 성도란 것을 이 말씀은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장애물이 있을 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것이고 찬송할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행동을 견고히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 말씀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고 마음을 견고히 하여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그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